욥기 19장. 친구들아, 거기서 조용히 예배드리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알겠지? 너네 말하는 거야. 4층에 얘들아, 너네 거기에서 떠들고 있으면 안 돼. 나갈 거면 나가고 조용히 있을 거면 조용히 있어. 알겠어? 아이? 오케이. 자,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가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로 우리 모였었는데 많은 카리스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사실 좀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나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여러 행사들,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모두 다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후에 이런 일들 가운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보통 있을 때는요, 저희가 2부나 3부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가니까요, 이 점도 참조해 주셔서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할 때나 활동들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욥기 19장은요,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의 친구이죠. 그 두 번째로 욥과 한번 진하게 싸움을 붙습니다. 욥에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는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악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크지 않냐? 그러면 분명히 네가 행한 악은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 어서 네 죄를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거라 라고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닌 것 같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지은 죄는 없다.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게 이제 18장입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이 바보야.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거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어떻게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왜 네가 그런 고난에 있다고 생각해? 그거 네 죄 때문이야. 어서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게 없다고? 네가 그렇게 떳떳해? 그러면 네 혼자 살아. 너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이구나. 이러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욥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1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빌닷의 문제점을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빌닷을 비롯한 이 욥의 친구들, 욥의 세 친구는요, 문제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거 딱 하나만 붙들고요, 욥을요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악을 심으면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모든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의 단어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교만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이런 빌닷의 교만한 주장에 대해서요, 욥이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쭉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쭉 보신 그 문장들을 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쳐보자. 잘못이 있지는 않지만 있다고 쳐보자.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말로 괴롭히고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게 과연 옳냐?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정죄하는 게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욥은. 그냥 답답한 마음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억울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물이 나를 자꾸만 엮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욥은요,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말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으시는 여러 고난의 행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막 슬퍼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아내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웬수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 관계의 단절,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잔인한 그 관계의 단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욥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아픈 건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19장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단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는 신체의 고통이죠. 그의 몸에 이제 고통입니다. 종기가 있었고 그걸 마구마구 긁어서 피부가 다 벗겨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몸에 성한 살이 뭐만 남았냐면 잇몸만 남았대요. 이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일부분인 이 잇몸만 멀쩡하고 나머지가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24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 상황 속에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딱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해결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증거들이 생기는데 하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건데요, 이렇게 고난을 마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에 마주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욥이요, 고통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또 믿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요, 조금씩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여서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으로는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내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처음 고난을 받고 친구들과 막 논쟁을 했을 무렵에는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후에 처절한 고난 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고통을 마주하는 과정 가운데 맞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게 됐다고요? 고통 속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묻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내려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은 또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시간 친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왜 그들은 늘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통을 마주하고 있지 않거든요. 친구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과 판단만 하면 되니까 발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멈추어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과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마주하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점점 확신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은 고통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욥이요, 이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욥기 10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욥기 10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욥이 이 깊은 고난의 속에서요,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흙에서 빚으셔서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고 나에게 피부와 살을 입히셨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만일 그래요, 내가 죄가 있다고 한들 그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나를 그냥 부셔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게 잘 만들어졌나 못 만들어졌나, 내 말대로 하면은 가만히 두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부셔버려야지 라는 단순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코에 생기를 부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단지 그런 작은 어려움에 아니면 작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신다? 그거는 있을 수 없구나. 즉 이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분명히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봤을 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늘 매일같이 고백하면서요, 이 고통의 원인이 그저 나의 잘못 때문에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나를 없애버리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프라모델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프라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야. 다 만들고 나니까 부속 하나가 빠져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확 부셔버리는 사람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조립을 해서 다시 예쁘게 만들려고 하겠지. 심지어 그 작은 프라모델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매 순간 매분 매초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그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단순히 우리가 너 한 번만 잘못하면 내가 널 심판해버릴 거야, 너를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요? 고통을 마주할 때요.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깊이 마주하면서요, 욥은요 기존에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에 깨닫게 돼요. 욥기서에 나오는 고통의 의미는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런데 그중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한 폭의 넓은 이해를 얻어가는, 인생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이 욥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를요 더욱더 성숙하게 할 겁니다.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우리 삶에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다양한 이해예요. 이거는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창조를 뭘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도 이해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자신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던져질 때가 매우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두 번째,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시지만 그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요, 욥처럼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디던 욥이요, 창조의 하나님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엄청난 발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그냥 본문을 읽으면요, 뭘 깨달은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기 주석서를 쓴 제럴드 젠슨의 번역본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3절부터 27절을요 조금 쉽게 번역한 겁니다.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나니 마지막이신 이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내가 깨어난 후에 일이 이러하니 나의 육체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내 편 되심을 내가 보리니 그를 내 눈으로 볼 것이요 외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고 나면 티끌이 된다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누가 서신다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서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구속해 주실 분이 내가 다 죽어서 흙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 다음 나를 깨어나게 하실 거고, 그러면 내 육체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요, 감춰져 있는 신학이고 대단히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던 욥은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해에 갑자기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깊은 고통 속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토해내는 이 비명 같은 고백 속에 창조에 시작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그리고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 부활로 이어지는 인간의 완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인고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원칙을 따르면요, 여러분, 죽음은 그저 심판이고 끝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아 장수하고 후손과 재물을 얻습니다. 불순종하면 후손도 없이 죽고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깊은 고난을 마주하면서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에 분명히 의미가 있구나. 죽음도 끝이 아니구나. 죽음에도 이후가 있구나. 죽음 이후에 바랄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아무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를 사는 욥이 이렇게 부활을 이해한다는 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이해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지독한 고난 속에서 더 지독한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수많은 시간,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고통 가운데 쩔쩔매며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며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끌고 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은 걸 한번 잘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에 대한 확실한 새로운 이해가 없이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틀의 그 한계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다 겪으셨겠지만, 중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 인생을 딱 살아나갈 때, 분명히 나 중고등학교 때 나름 하나님 잘 섬겼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많은 것들을 해드린 것 같은데 내 손에 움켜쥐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 고통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그냥 훅 떠나버리면요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고난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의 결론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종교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요 대부분 제일 먼저 인과응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게 우리의 정서상 딱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종교라는 거는 도덕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그저 인과응보 같은 그 도덕적인 법칙하고는요 차원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요 우월함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냥 도덕적인 우월함을 우리는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하잖아요. 도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덕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 않잖아요. 무엇이 맞고 그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우리가 도덕을 갖고 살려고 하면은요 결국 모두 다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도덕을 뛰어넘어서,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 내 죄는 스스로 늘 용서해. 그런데 타인에게는 심판을 가해. 이게 인과응보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물론 반대로 자기에게 심판을 가해서도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 아래에서 힘을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또한 이 인과응보의 관계가 막 흐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은혜 아래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고난은 끊임없이 마주하는 겁니다. 회피해서는 안 돼요. 힘들 것 같아서 뒤돌아서면요 여러분, 우린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요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는 것은요 이 고난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의 유익을 우리가 결국 얻게 될 건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겠죠.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고난을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고난을 마주해야 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부터 마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다고 고난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읽으시는 거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짜증이 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읽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고 고난을 마주하는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고난을 마주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물들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제보다 분명 하루 더 이끌고 가신 겁니다. 금방 끝이 올 거예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이 끝나고 나면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고난을 마주하지 않고 그저 관조의 자세로 비판만 하는 욥의 친구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욥의 비명이 지닌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억울함과 큰 짐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신앙의 발전은, 신앙의 성숙은요, 고통과 상처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자리를 지날 때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그 길 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욥기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에 대한 더욱 확고한 생각이 가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해야 된다, 행복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행태가 기쁘고 감삭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등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지어져 있지만 그 십자가가 기쁨이고 그 십자가가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길에,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부디 고통과 고난, 죽음을 외면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각자의 고통과 현실의 가치를 이해하는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고난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고난을 묵묵히 견뎌나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물들어 나도 또한 예수를 닮은 자로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견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네.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고난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또한 우리께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뜻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겪었던 고난의 여러 고통들과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고난 가운데 당신이 이끌어가시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늘 행복으로만 이끄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늘 즐거움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수용할 때 그 깊은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 결국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물든 자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그 따뜻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겪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자로서 정말 마음 따뜻한 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하나만 그냥 살아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저 그런 기복주의 신학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겨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주님과 함께 겪어왔던 이 고난의 시간들이 남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카리스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23년도 수고한 우리 임원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꼭 일꾼이 아니더라도 우리 카리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카리스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갚아주시고 땅의 것으로 갚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년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카리스를 위하여서 헌신을 결단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애쓰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카리스 공동체로서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참 은혜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갈 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공동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삶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그 이해의 범위가 넓어져 가기를 원하며 고통을 마주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버티는 것,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견디게 하시고 이 고통의 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 있게 깨닫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심장에 새로 아로새겨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힘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더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거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고난, 실패, 낙심 속에서도 부활을 이루시는 줄 아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를 누리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